어떤 사람에게 소가 있었어요. 소가 있었는데 그 소가 우발적으로 남자나 여자를 받아서 죽이면 소는 그냥 목을 칼로 딱 쳐서 죽이는 게 아니라 온 동네 사람이 모여서 돌로 때려 죽이는 거예요. 등치 큰 소를 여러분 돌멩이를 들어서 던져갖고 죽으면 얼마나 처절하게 죽는지 생각해 보셨어요? 소 한번 보여주세요. 소. 저 소가, 저렇게 큰 소가 남자나 여자를 우발적으로 받아 죽였어. 응? 생각지도 않는데 팍 받아서 죽여갖고 했어. 그러면 저 소는 어떻게 죽여야 된다? 온 동네 사람이 돌로 쳐서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지간히 돌멩이로 맞아가지고는 이 소가 안 죽어요. 죽을 때까지. 그러니까 그것을 주인이 바라볼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고대 사회에서는 여러분이 잘 기억해요. 고대 사회에서는 3가지 보물이 있었어. 첫 번째,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사람의 목숨. 그 다음에 2번째, 우물. 이스라엘은 물이 남쪽으로 올수록 많이 없으니까 우물. 그 다음에 3번째 가장 값나가는 게 소요. 왜냐하면 소는 모든 농기구 역할을 다 했잖아요. 글쎄요, 여기 우리 보백원사님 정도로 된다면 옛날에는요, 소 한 마리만 있으면 아들, 딸 대학교를 보냈어요. 소 한 마리만 있으면 굉장히 부자라고 그랬어요. 왜? 소가 하루 종일 노동 다 하지, 전 나오지, 그냥 소 있으면 부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고대 사회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긴 거 첫 번째 뭐? 사람, 목숨. 2번째 우물. 3번째 소.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 재산 중에 재산이 바로 소예요. 그렇죠? 이 소 한 마리면 어마어마한 재산가라니까 고대 사회에서는. 그런데 그가 남자나 여자를 받아 죽이면, 우발적으로 했으면 그 소 어떻게 한다고? 돌로 쳐서 죽이라. 예, 돌로 쳐서 죽이고, 소가 우발적으로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그 임자는, 그 형벌은 면해요. 근데 뭐 어느 정도 보상은 해줘야 되겠지.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22절 한번 29절 볼까요? 시작. 소가 분례 받는 버릇이 있고 그 임자는 그로 말미암아 경고를 받았으되 단속하지 아니하여 남녀를 막론하고 받아 죽이면 그 소는 돌로 쳐 죽일 것이고 임자도 죽일 것이며. 네, 자, 자기가 키우는 소가 이 자꾸 막 받으려고 그래요. 받는 버릇이 있어. 어느 날 자기 종이 밥을 주려고 했는데 소가 엉덩이를 받았어. 받는 것이 버릇이 있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받는 버릇이 조금이라도 소 중에서 유난히 받는 사람 있잖아요. 사람 중에서 이런 사람 있잖아. 언어가 무지무지하게 저돌적이고 싸나운 사람 있죠. 말만 하면 싹 이렇게 하는 사람 있죠. 만나봤어요? 안 만나봤어요? 이렇게 말만 하면 싸남 피우는 사람 있죠. 예. 아무튼 그 사람만 만나면 괜히 짜증이 나. 그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은 착해서 안 만나봤구만. 예. 자, 그런데 이 소가 받는 버릇이 있다는 걸 주인이 아는데 어느 날 이 소를 관리를 잘못해갖고 이 소가 예를 들어서 그런 줄을 풀고 나갔다든지 아니면 밭에다 놓았다든지 해갖고 다른 사람을 받아 죽였어. 그러면 소는 돌로 서서 죽이는 대신에 주인도 죽이라는 거예요. 왜? 소가 받는 버릇이 있어갖고 다른 사람에게 해를 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왜 단속하지 않았냐는 거죠. 근데 만약에 주인이 죽지 않는 길도 했어요. 길도 열어놔서 30절 한번 볼까요? 시작. 만일 그에게 속죄금을 부과하면 무릇 그 명령한 것을 생명의 대가로 낼 것이요. 네. 자, 어떤 사람을 받아서 죽었으면 소는 무조건 죽어야 돼. 고기 먹으면 안 돼. 예. 그 대신에 재판장에게 가가지고 죽은 사람의 가족들이 돈으로 보상해달라. 어차피 가족은 죽었으니까. 그러면 재판장이 여러분 이제 명령을 내려요. 얼마를 보상해주라. 그러면 일평생 돈을 벌어서 다 갚을 만큼의 그 어마어마한 생명의 대가를 지불해야 돼. 그러니까 아무리 귀한 물건이고 귀한 재산인 소라 할지라도 단속하지 않으면 자기를 죽음에 이르게 하고 그 다음에 고통에 이르게 한다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31절
볼까요? 시작. 아들을 받든지 딸을 받든지 이 법규대로 그 임자에게 행할 것이며 그렇죠. 그러니까 누구를 받든지 간에 그렇게 행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를 관리를 잘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엄청 신경 써야지. 무지무지하게 신경 써야 돼. 그게 소 중에서 순한 소가 있잖아. 그러면 도무지 한 5년 키웠는데 받지를 않아. 가면 그냥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고 그냥 소가 뽀뽀나 했었고 이러면 좀 단속을 안 해도 돼. 근데 소 중에서 유달리 그냥 들어가기만 하면 그냥 뿔로 이렇게 받아. 그러면 그 소는 어떻게 해야 된대? 빼로 관리를 해야 돼. 죽이라는 건 아니요. 죽이면 그 재산이 날아가니까. 그리고 그 소를 가지고 여러분 밭을 갈 때도 사람들한테 말해야 되는 거예요. 가까이 오지 마세요. 이 소는 뭐예요? 받는 버릇이 있으니까 가까이 오지 마세요. 이거 경고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우리 소가 이 받는 버릇이 있다는 걸 알고 사람들이 또 알려줬고 내가 들었어. 그러면 무조건 그 소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돼. 왜? 이 소를 잘못 관리하면 누가 죽어? 내가 죽어. 그 다음 내 자손, 내 모든 재산이 다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지만 잘 관리하라는 지금 말씀이죠. 소를 염려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소는 어떻게 죽여야 된다? 목 따서 죽여야 된다? 아니면 돌로 쳐서 죽여야 된다? 돌로 쳐서 죽여야 된다.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33절부터 한번 보겠어요. 시작! 사람이 구덩이를 열어두거나 구덩이를 파고 덮지 아니하므로 소나 낙이나 거기에 빠지면 34절 시작! 그 구덩이 주인이 잘 보상하여 짐승의 임자에게 돈을 줄 것이요 죽은 것은 그가 차지할 것이니라. 예, 자, 어떤 사람이 여러분 농사를 짓기 위해서 밭에다 구덩이를 파놨어요. 그 다음에 또 빗물을 모으기 위해서 큰 그냥 도라묵강을 거기다 묻어놨어. 그러면 반드시 거기다 표시를 해놓고 뚜껑을 닫아놔야 되는데 갑자기 깜빡 잊어버렸어. 아이, 그리고 괜찮겠지 하다가 갑자기 나무 나귀가 거기 지나가다가 나귀가 빠져갖고 죽어버렸어. 소가 지나가다가 빠져서 죽었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 물어줘야 돼요. 물어줘야 돼. 그러니까 아무리 나에게 유익이 된다 할지라도 이웃에게 해가 될 만한 그런 근거가 있으면 무조건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조건 조심해야 된다는 거. 자, 그 다음에 35절 한번 읽어보겠어요. 35절 시작! 이 사람의 소가 저 사람의 소를 받아 죽이면 살아있는 소를 팔아 그 값을 반으로 나누고 또한 죽은 것도 반으로 나누려니와. 네, 자,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제 소를 여러분 동네에서 뭐 잔치가 있다든지 아니면 또 소를 팔라고 소 시장으로 데리고 갔다든지 아무튼 소끼리 모일 때가 있었어. 근데 갑자기 소끼리 서로 그냥 신경질을 내더니 싸움이 벌어졌어. 그래가지고 A라는 소를 B라는 소가 받아서 죽였어. 그러면 어떻게 한다? 살아있는 소를 팔아가지고 반반씩 나눠주고 고기도 반반씩 나눠가야 돼. 그러니까 무조건 우발적이 되어도 일단은 소를 잘 관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소를 잘 관리를 해야 된다. 관리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 물어줘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36절 보세요. 이게 이제 좀 무서운 말이죠. 읽어볼까요? 시작! 그 소가 분례 받는 버릇이 있는 줄을 알고도 그 임자가 단속하지 아니하였으면 그는 소를 갚을 것이요 죽은 것은 그가 차지할지니라. 네, 아까는 우발적으로 소끼리 싸움이 벌어졌을 때는 살아있는 소를 팔아서 반반 나누고 그 다음에 죽은 것도 반반 나누라고 했는데 자, 우리 가진 소가 자꾸 받는 버릇이 있어. 그러면 나는 소시장에 팔로 갔어도 한쪽에다 묶어놔야 돼. 그리고 사람들한테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얘는 이 소는 받는 버릇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조심하세요. 조심하세요. 예, 제가 팔로 왔지만은 이 받는 버릇이 있으니까 조심하세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무 말 않고 소 있는 데다가 같이 그냥 소끼리 딱 합쳐놨어. 소끼리 모아놨어. 그러니까 이 받는 버릇이 있는 소가 다른 소를 받아서 죽였네? 상처를 냈네? 죽였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자기 살아있는 소 통째로 주어야 돼. 아니면 소 임자가 요구하는 대로 소 값을 물어줘야 돼. 그리고 죽은 것은 누구 거? 자기 거. 그럼 죽은 소를 갖고 오면 무슨 소용이 있어? 왜냐면 아까 말한 것처럼 고대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거 첫째 사람의 생명, 두 번째 우물, 그 다음에 세 번째 소. 자,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것들을 내가 정말 잘 관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귀한 것들이 다른 사람에게 해를 입히거나 다른 사람을 고통스럽게 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가 너무너무 찬양을 잘하고 노래를 잘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축복이죠. 근데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사기친다든지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한다든지 고통스럽게 하면 안 되겠죠. 또 어떤 사람은 말을 너무너무 잘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그런데 그 말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고통으로 몰아가면 안 되겠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한번 따라 합시다. 사랑하면서 섬기라고 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당신은 시작.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예, 자,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났어요. 하나님 앞에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나고 평생 사랑을 받고 살아갈 거예요. 근데 나는, 사랑받는 나는 사랑을 주는 존재여야 돼. 남편이 됐든 아내가 됐든 누가 됐든 섬기는 존재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막 사랑을 받으려고 하면 결론은 뭐냐면 싸우게 되고 다툼이 되고 그 다음에 고통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항상 기도해야 돼. 한번 따라합시다. 사랑을 주는 사람으로 살자. 시작. 사랑을 주는 사람으로 살자. 섬기는 사람으로 살자. 섬기는 사람으로 살자.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늘 목사님 그렇게 목회하면서 기억나는 많은 사람이 있지만 우리 수석부서장님 더 섬기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여러분 다 인정하잖아요. 또 먼저 우리보다 1초 먼저 천국 갔어요. 하나님 시간으로는 1초도 아니야. 0.0001초 천국 간 우리 은혜 선생님 우리가 왜 기억하죠? 계속 그 사람이 사랑만 받으려고 해서 우리 기억 안 해요. 근데 사랑을 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아무리 귀한 것이 있어도 타인에게 해를 끼치면 목숨까지도 내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 아까 우리 은찬이 이야기를 했는데 얼마나 이쁘고 감사해요. 우리 갈릴리교에서 금요철아 나오는 어린 성도예요. 이제 돌지는 애가 금요철아 나와서 춤을 춰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죠. 근데 그 아이도 부모가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이 아이가 커가면서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자가 아니라 사랑을 주고 진리를 주고 섬기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또 지금 여기 앉아있는 우리 은하나 희원이 여기 다 예쁘잖아요. 너무너무 예쁘잖아요. 하나님, 내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쩔 수 없이 뭐 사업을 하다가 망하면 그것은 피해를 주려고 선 것이나 줄 수밖에 없지만은 그거 외에 하나님, 나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면서 섬기면서 살다가 내 인생을 마치게 해주세요. 여러분이 이 기도를 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아름다운 인생이에요. 부자로 사는 거, 출세하는 거,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 앞에는 나에게 주신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이 최고라는 거예요. 그래서 관리를 잘해야 돼. 찬양 잘하는 것도 관리 잘해야 되고요. 에? 그렇죠? 말 잘하는 것도 타인에게 상처 주지 않도록 말 잘하는 것도 관리해야 되고, 물질도 여기 중에서는 또 부자 되는 사람도 있잖아요. 부자가 돼야 교회 헌금 넣을 거 아니야. 그런 사람이 있으면 그 물질을 가지고 타인을 무시하고 짓밟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섬기는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금 소 걱정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소를 통해서 우리에게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 우리 어떻게 해야 된다? 잘 관리해야 된다. 그러면 내가 예수로 말미암아 생명을 받았어. 그러면 이 생명 잘 관리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이단 만나는 거 조심하고 유튜브 들어가는 거 정말 조심하셔서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잘 간직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님은 이 예배 들어와서 막 우리 율동하는 거 이런 거 너무 좋아. 난 주일날 밤에 막 아이들이 내려와서 율동하고 막 특송하고 그런 게 너무 행복해요. 청년부 저번에 특송하는데 너무 행복해. 강대상에서 여러분 목사님 모습 봤죠? 찬양 인도하면요 막 춤을 덩실덩실 추고 싶어요. 너무 아름다운 거야. 어떻게 저렇게 아름다운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나. 그런데 지금 잘하고 있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것들 가지고 소보다도 더 귀한 달란트들, 또 예쁜 얼굴들, 이런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해를 주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유익되게 하고 행복하게 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복음성가 이 찬양 한 장 불러볼래요? 주께 두 손 모아 비나니. 우리 찬양 하겠습니다. 네. 왼쪽 백두산 알바오는 이 아침에 날이 비춰 주소서 오주 우리 벼르하고 열에 피우시리라 하나님 사랑 안에서 행복을 갖게 하소서 서로 믿을 만해서 서로 소망 가운데 서로 살아가면서 손잡고 가는 길 오주 사랑의 종소리가 사랑의 종소리가 이 시간 우리 오늘을 감사 서로 참아주면서 서로 감싸주면서 서로 참아주면서 서로 감싸주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주께로 가는 아멘 우주 사랑의 종소리 할렐루야 사랑의 종소리가 이 시간 우리 모두를 감사하게 우리 이 시간 주여 세번 부르는 하나님 나에게 주신 말솜씨 나에게 주신 예쁜 얼굴 나에게 주신 모든 것들 하나님 다른 사람을 해하는 데 쓰이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부주의가 여러분 우물을 팠다든지 구덩이를 팠다든지 본의 아니게 다른 사람을 해치며 그것도 배상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만큼 주의하라는 거죠. 주님 제가 사람들에게 완전히 손해를 끼치지 않고 살 수는 없지만은 언제나 조심하게 도와주셔서 사람을 섬기면서 사랑하면서 받들어주면서 아픈 자 손잡고 갈 수 있는 하나님 사랑의 사람으로 살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앞에는 사랑받고 사람들은 사랑할 수 있는 내가 되게 도와주셔서 우리 주여 세 번 부르는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